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요것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내내 고민하면서 또 우리 예배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그 교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그 경건은 거룩함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지냈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에 모였고 또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에 또 예배 시간이 낮 시간에 있었습니다. 셰플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중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학교 뒷산 아차산인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러 가고 또 내지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부터는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또 그리고 예배 그 주중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좌석에 왔나 안 왔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또한 경건 생활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학기 초가 되면 모두 모여가지고 소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기도원에 여기 저기 기도원에 가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가본 분이 계시겠지만은 포천에 있는 은성 수도원에 가서 신학생들이 2박 3일간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생들 가운데 이제 신대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학생들은 이를테면 한 학기 동안 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경건학기를 해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방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생겨난 거예요.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문으로서의 그런 그 목회 준비 교육이 과연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연단의 과정,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고 반응 보이는 것은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을 무너뜨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배려와 여유가 좀 부족하죠. 듣는 것도 자신의 필요한 말만 듣고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못 이해를 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죠.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내가 일어서게 된다면, 기도를 끝내고 일어선다면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삶의 태도와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물론 그것을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속히 빠르게 거기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효율성, 어떤 결과, 이것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빠름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멈춤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빠름과 성장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함께와 성숙의 걸음을 쉬지 않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모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조급함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서를 쓴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의 무릎이 낙타와 같이 그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낙타 무릎의 사도 야고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오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천천히 그리고 행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조급함을 벗어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덧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소금, 너는 빛,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자기가 봤어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그 거울을 떠나는 순간, 덮는 순간 곧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바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필요가 있고 또 행동도 잘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는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마침내 비난도 받게 되죠. 한동안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직장마다 이제 경영 혁신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위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토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토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 no action, talking only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나토, 그 앞자를 따가지고 나토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의 암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위협은 이렇게 나토 증후군, 언행 불일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행동은 사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분이 보이신 행동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분의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시대 때 율법을 대조하는 거기서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을 의미할 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 구약 시대 율법 이것을 서로 대비시킨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유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사역이 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 나오는 경건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적인 그 의미는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외적인 모습, 기도, 구제, 금식 이것들을 하는 것으로서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억제하지 못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것은 말에 제갈을 먹이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에게 악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위가 틀린 그런 경건은 결국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헛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말의 절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지만은 부담이 되는 말은 삼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들을 금하는 거예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소개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차원보다 더 높은, 그래서 더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회에 붙들려 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이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살인한 이 자체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결국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경건의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건한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경건한 삶은 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 방법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구체적인 방법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말은 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것은 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 고대 종교 예식에서는 뭐 기독교든 이교도든 다 정결하고 흠없는 제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그 의해서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야고보는 본절에서 내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외적인 경건 생활의 실천이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부류의 대상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대상들,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또한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제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보러 간다, 또 내지는 조사로 간다,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차원이라기보다는 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돌보는 복지제도가 없었어요. 친척이나 이웃이 그 부담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마찬가지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빈곤한 형편에 처한 나라와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귀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과 사람들, 또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굶주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한 사람들, 또 등등 수없이 많죠. 마음을 열면 손을 펼 곳이 너무나 많아요. 참된 경건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그 죄악, 이것을 나타낼 때 사용됐어요. 세속은 바로 이 죄악된 것들을 의미할 때 세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쓰는 표현으로서 당시에 이웃 사랑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권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분리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욕망과 갈등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조금만 늦추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세상 속으로, 세속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된 경건의 그 삶의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인지, 누구를 주제로 해서 썼는지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죠?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직도. 그렇다고 내가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 수도 또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물질, 돈이에요. 삶의 목적이 경건한 삶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히 여기면서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한 삶의 실천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기에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한 적은 언제였는지요. 세 번째,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손잡아 준 적은 있으셨는지요. 네 번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나눈 적은 언제였던가요?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소망이 그거잖아요.
그것은 손의 양면과 같아. 안과 밖 같은 것 같아요. 손바닥이 경건한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등은 참된 예배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바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바닥을 펴주게 된다면 우리의 손등은 거룩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손이 거칠다고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된 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과 손이 서로를 잡아주는 아름다운 손으로서 주님께 축복받는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참된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손을 펴며 주님 앞에 또 이웃 앞에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참된 경건을 이룩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